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을 시험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으니, 이것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오직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블레셋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 사람이었다. 이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은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들을 그들이 귀 기울여 듣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네. 이제 뒤에 가면은 8절과 9절,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셔가지고 고난을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갈렙의 아우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니엘은 이제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데요. 여기 이제 3장 1절에 보시면 가나안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을 시험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이제 2장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를, 하나님 백성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막 연단시키고 실현시켜가지고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정금 같은 믿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정금 같은 믿음 만들어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이제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뭐 좀 똑똑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실현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 있는가, 믿음 없는가, 그걸 아실 수 있는 건가? 아브라함을 굳이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가요? 아시는 거죠. 아시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우리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그럼 왜 시험하시느냐? 이것은 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나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내 믿음의 정체는 이 고난을 통해서만 드러나요. 증명이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는데 그걸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셔가지고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 5장에서도 있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누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그랬습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사람들. 그 히브리 5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예, 단단한 식물은 자라난 성도가 먹는 식물이에요. 자라난 성도가 먹는 양식이 단단한 식물이다.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은 뭔가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잘 통과합니다.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게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기뻐하지 않는 거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장성한 성도입니다. 2절에 이것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신앙적으로 연약한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죠. 오직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블레셋 5군주 모든 가나안 사람, 시돈 사람,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연단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시키세요. 성도는 일생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투하는 신앙이에요. 특히 우리 개신교, 장로교 이 신앙은요, 일생 전투하는 신앙입니다. 마귀와 싸우죠. 세상과 싸우죠. 죄와 싸우죠. 또 우리 자신과 싸우잖아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도 말하자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용납할 것이냐, 용납하지 않을 것이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런 판단이 있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을 따라서 어디 가야 되는데
주일날이 걸려있다.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술 담배 다 하고, 예. 술 담배 하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믿음에 떠납니다. 예. 술 담배 하기 시작하면 믿음에 다 떠나게 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돌아오긴 돌아와요. 그런데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돼요. 친구가 중요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배우자가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죠. 누가하고 자꾸 어울리느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여기서는 이제 블레셋 5 군주가 있어요. 강력한 세력들입니다. 예. 또 가나안 사람, 시돈 사람, 이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 가나안 사람들이 다요. 근데 시돈 사람, 저 이제 북쪽 시돈, 해변에 있는 국가죠. 시돈.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 사람들, 이 강력한 세력입니다. 히위 족속도 가나안 족속에 포함됩니다. 근데 히위 사람을 따로 구별한 것은 강력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맞서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 사람들과 겪어대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과 겪어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4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이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은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들을 그들이 귀 기울여 듣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귀 기울여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를 청종.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가, 듣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희를 시험하실까요? 시험하지 않을까요? 시험하시죠. 믿음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사지 않느냐? 다 시험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과는 다르죠.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고, 죄짓게 하는 시험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결과가 선이에요.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시험이 없는 것보다 시험이 있는 것이 성도에게는 유익해요. 시험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사이에 살면서 가나안 7족속 중에 6개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르가스 족속은 여기 뺐어요. 제일 작은 족속입니다. 6절에 그들의 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자, 시험을 했는데 실패한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믿음의 변질,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죠. 이 섞여 사는 게 문제예요. 섞이게 되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섞이게 되면 오염돼요. 죄가 오염돼요. 누구하고 어울려 사느냐, 섞여 사니까요. 신앙적으로는 딱 구별되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또 시집 보내고 심지어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까지 가져다 섬기는 이런 신앙의 타락, 변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으므로 그랬죠.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교회가 스크린 자꾸 달고 있잖아요. 스크린 하면 편리한 게 많아요. 저도 이제 스크린을 사용하게 되면 뭐 말씀을 전하면서 사진도 띄워서 보여드릴 수 있고 성경 말씀도 띄워줄 수 있고 찬송가 가사도 띄워줄 수 있고 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스크린을 대부분 사용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책을 잘 교회 가지고 오지 않아요. 성경책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안 그래도 성경을 읽지 않는데 성도들이 성경도 못 찾는, 성경을 찾지 못하는 바보로 만들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듣는 사람,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사람 복이 있는 건데 성도들을 완전히 연약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이제 언젠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있던 거 없애는 건 쉽지 않아요. 만들어 놓은 걸 없애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가 결국 성도들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하자고 했다. 목사가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 싫어하면 어때요? 쫓겨나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성도들에게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성경을 잘 가르쳐 주면 또 얘기가 또 다를 수 있겠죠.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 양육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위험해요. 특히 어린 그 주일 학생, 중고등부 청년부들에게는 독약과 같아요.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겼습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격렬하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팔아 넘기셨다는 거예요. 넘겨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고생 많이 한 거죠. 8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좋은 거 다 빼앗기고 종살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즉시 해결해 주시는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8년 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 8년 하나님의 내정하신 기간이에요. 열흘 시험이에요. 8년이 8년 동안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시험 통과하는 거예요. 8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부르짖고 지도자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당장 해결되느냐? 당장 해결 안 돼요. 얼마가 지나야 되죠? 8년이 지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내정한 기간이에요. 이게 열흘 시험인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사사 온니엘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우러 나갈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팔아버린 거 이것도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강력한 세력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11절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4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대한민국도 일제 36년 또 해방되고 얼마 있다가 또 전쟁 나가지고 6.25 4년 동안 전쟁 치르고 큰 시련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 70년 동안 평화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편안하니까 또 이제 하나님 말씀 떠나요. 그 다음에 찾아온 시련은 18년입니다. 14절에 가면 18년 동안 또 고통을 당해요. 아니 전에는 8년이었는데 18년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편안할 때 우리가 이 어린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또 편안할수록 오히려 더 힘있게 어떤 면은 더 빡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저도 그 주의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야 되고, 더 이것을 교육하는데 더 힘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그 잔존 세력들 남겨두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믿음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과 서로 혼인하고 또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평온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 저희가 편안할 때, 고요할 때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서 이제 장차 반드시 우리 앞에 시험이 찾아올 텐데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교회를 시켜주시고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